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게 피부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가을이 오고 있음을 우린 이미 하늘을 볼 때 맑은 하늘을 보면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주변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거리고 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한 주간 눈앞에 와 있고, 더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낙엽이 뒹굴고 또 커피 향이 거룩한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월의 네 번째 주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준비된 죽음이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육신의 삶을 끝낼까?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자기 영혼의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의지하며 부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있는 자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그늘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칠세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 하니까 겨옷이 부담스러우니까 겨옷을 사람 앞에 맡기고 돌로 쳐서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니라. 예전에 이제 옷하고 신발은 증거품이에요. 그러니까 나 여기에 정당하게 이 일을 했다는 걸 증거해달라고 바울 앞에 그걸 두고, 나중에 사울이란 이 청년이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바울이란 청년으로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 지금 스데반 순교할 때까지는 사울이란 청년으로 그야말로 정의를 쓰면서 죽이는데 앞장선데, 그걸 태연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결국은 오늘 우리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오늘 중요한 본문을 다룰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마지막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카니냐? 우리 주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딴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경제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 문제니까 관심이 초미의 관심인데, 내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상처를 받고요, 영혼도 병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충만함을 입고 영혼이 안정돼야 되는데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영혼이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영혼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크게 소리 지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현대 생활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약하지요. 알코올 중독자 많죠. 아주 엄난한 영에 잡혀 사는 사람 많죠. 왜 그러냐면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 하면 영혼병이 든 겁니다. 영혼의 병이 들면 죄를 짓는데도 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도록, 또 하나는 병들지 않도록,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할 때만 이 영혼의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상처요, 사랑하던 사람, 부모, 남편, 자식,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는 마음의 영혼의 상처가 남아요. 오래오래 남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때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어떨 때 해소돼야 되는데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마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흉터가 남아요. 그게 참 이상하게 우리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육 간에 건강해야 되거든요. 영육 간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면 육은 피곤한데요, 그렇게 내 영혼에 기쁨이 있으면요, 육신은 피곤해도 거의 피곤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먹고 자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눌리면은 병이 드는 겁니다. 그게 참 이 인간이라는 것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영혼에서도 멀어져요. 그렇게 미워하고 정하고 싫은 사람도 눈에 안 보이면 덜 해요. 상처가 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요, 반대로 또 그렇게 좋아하고 뭐 사랑한다 해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져 버려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랑하는 자매가 마음이 바뀔까 봐 계속 편지를, 시골에 있는 편지를 써서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은요, 우체부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편지를 전달하는데 와가 오늘 또 편지 왔어요, 읽어보세요. 계속 나중에 편지 내용은 없어져 보고 우체부가 오나 안 오나 하다가 그 우체부 총각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영혼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은 연약해서 병도 잘 들지만 또 이 영혼에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영혼에도 면역성이 생겨요. 강한 면역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오늘 영혼의 상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라.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요. 여러분, 좀 잘 살다가 집이 가세가 기울고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자기는 안 그렇다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흉터가 남아있어요. 우리 이렇게 찢어졌는데
부러졌는 거 눈포는 안 나지만 이 상처가 있다고요. 잊어버리고 사는데 자기 마음에는 그 상처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닌 이야기에 딱 들어오면은 어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지금 사업 실패했다고 날 무시하냐? 전부 해석을 그쪽으로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확대 생각해가지고 이 상처가 큰 것으로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항상 잘 살 수 있나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자기는 모르지만 마음에 그게 소위 컴플렉스로 크게 자리 잡아 영혼의 상처로 있는데 본인은 인정 안 하고 모르는 거예요. 외모 콤플렉스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명료라는 친구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연식전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내가 별명을 발발이라고 지었는데 전이도 아니고 후위에 사는데 서비스를 탁 놓고 나면 이쪽 공 저쪽 공 누가 쳐더라도 얼마나 빨리 다리가 안 보이도록 달려야 되는지 이쪽이 어쨌든 받아 올리고 이쪽도 어쨌든 받아 올리는 기가 막힌 선수예요.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아. 명료야 하면 없어 이래 봐야 돼. 명료야 이래 봐야 된다니. 키가 아주 작은 친구예요. 얘는 키 작다는 것이 너무너무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신발이 그때 김정일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왜 여자분들 힐은 아니고 앞에도 두껍고 나는 내가 발이 작아가 걔 신발 신으면 중심을 못 잡겠어. 근데 걔는 자기 어려서부터 키가 작다는 것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운동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두꺼운데 그 위에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어디 가가 신발 신는 데는 잘 안 가요. 번든 데는. 키 작은 게 너무 편한다고. 근데 이 친구는 소원이 뭐냐? 딴 사람은 그렇게 안 가려는 군대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예? 신체 검사하러 가. 이거는 군대 못 가는데 뒷다리 바짝 들어가지고 군대 갔다 오네요. 그래서 내가 너 군대 안 가도 되잖아. 그런데 난 군대 가야 돼 해가 육군 신체 검사하는 데 가가 뒷다리를 최대한 앞꿈치로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오네요. 독터가. 근데 얘는 다 좋아가 기쁘게 뭐 이야기하다가 뭐 키 이야기만 나오면 안색이 싹 바뀌고 그날은 음식점이고 뭐고 다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키 작은 상처가 영혼의 상처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또 누구에게나 말은 못하지만 나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 하고 싶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못했다. 그게 일반 사람은 모르지만 그걸 겪었던 사람들은 그게 영혼의 상처로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 상처를 병이 들지 않도록 상처가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면 비방을 해도 웃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 원래 부족해서 제가 원래 가난한 집에서 좀 배운 것도 없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예수의 세계는 언제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바깥 세계는 가능성이 닫혀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충만한 은혜, 오늘 스테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부호를 가졌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스데반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예수를 위해서 스데반이 갔던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의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사진 찍히듯이 그 모습이 찍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남은 생에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만큼 오랫동안 교육받고 인간만큼 오랫동안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조금만 몇 달만 있으면 태어나자부터 걷기 시작하고 몇 달만 있으면 움직이게 하지만요, 저 주일학교 또 영아부 애들, 쟤들은 부모의 손에서 오랜 시간 큽니다. 젖 먹고 젖 뛰고 걷고, 그리고 유아 시절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인생으로 인격을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 동안 보호받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상처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다 이 영혼의 상처의 치료함을 받을 때만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는, 베드로는 어부라는 그 사실에 사도들을 만났을 때 말은 안 했지만 그 안에 사도들 중에 똑똑한 서기했던 마태라든가 또 그 안에는 제대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내가 어부라는 것 좀 다 뒤집었고 나도 많이 배웠고 나도 뭐 하겠다 좀 나타내고 싶은데 나타낼 길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뭔가를 보여야 되니까, 뭔가를 나타내야 되니까 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엄청난 로마 병사들이 몰려오면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사건 앞에, 심판받는 것 앞에 두려움에 떨어서 너도 그 당이다, 예수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 영혼의 그 두려움의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영혼의 치유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바울 사도 그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생애가 치유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다 모르지만 주님, 내 영혼에 나도 모르는 영혼의 질병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옵소서. 스데반의 오늘 기도 다 영육간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그 순교의 장면이 바울에게 찍혀서 바울이 세계를 선교하는 데 바꾸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건강에 대한 상처, 사람 만나면 에이 저 사람은 항상 사업하면 실패하는 사람이야, 날 그런 눈으로 볼까 봐의 치유, 불안함, 또 나는 제대로 뭔가 나타낼 수 없어, 이런 거, 내 영혼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죠. 유명한 간디, 저 케냐에서 나이로비 쪽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간디가 1등석을 끊었습니다. 1등석을 끊어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백인이 와서 유색 인종은 1등석에 앉을 수 없다 끌어냅니다. 끌려 나와서 돈은 1등석 다 줬는데 끌려 나와가 3등석에 앉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세상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내가 세상을 바꾸어야겠다. 내 한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는 인도로 돌아가서 비폭력 저항운동에 엄청난 것을 실시함으로 그는 인도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도 비폭력 저항주의에서요 위대한 생애를 삽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에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독특한 인생 경력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는 흑인이라, 어머니는 백인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백인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오바마가 자라지 않습니까? 생긴 거는 자라기는 양부모가 하나는 백인 하나는 흑인. 그런데 얼굴은 오바마 얼굴을 보세요. 그게 백인입니까? 흑인이잖아. 그런데 백인의 어머니와 백인의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이게 정체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그걸 그대로 그 영혼의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다. 나는 흑인이다. 좋다. 그러나 이 핍박받고 어려움 겪는 흑인들한테 내가 삶의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교 법대 로스쿨을 갑니다. 그 정체성까지 얼마나 많은 방황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면역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어려운 모든 것 그것 어차피 한 번은 감기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어떤 것든 한 번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의 면역성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어서 정말 은혜 받으면 모든 방황이 끝나게 돼 있다니까. 오바마는 그래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많은 곳에서 제의를 했지만요 다 노하고 시카고에 있는 흑인 단체 민권운동 변호사로 출발합니다. 그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이기고 나니까 미국의 역대 흑인이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영혼의 상처가 있고 그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에 있는 모든 상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 영혼의 종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영혼의 상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 바랍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여 나는 능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상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는 얼마든지 내 외모로나 내 부족한 경제로나 내가 있는 모든 환경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대부분 이 영혼의 치유가 안 되다가 보니까 살면서 많은 고통이 옵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왜? 영혼의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의 치유는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은혜를 받아야 돼.
내 영혼의 은혜가 충만하면 남이 비방해도 아멘이에요. 아무 관계없어. 내 지금 삶은 지금 곧 부도 직전이고 어려운데도 나는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져보면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격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게 치유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길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형통하다가 다시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이 왕인데도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영혼의 병이 들은 거예요. 영혼의 병 들다가 보니까 부하가 잘 되면 잘 됐다, 참 너 잘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부하에게 시기 질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악한 악령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거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 보세요. 그렇게 잘못도 하고 하지만 잘못됐다 싶을 때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름의 가뭄과 같았습니다. 내 영혼을 주여 불쌍히 여기십시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애 위에 다시 축복의 손을 또 내밀어 주세요. 오늘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살아온, 어려서부터 살아온 모든 것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치료되기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내밀어져서 새로운 생애로서의 출발과 축복이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